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기도는 뭐를 옮긴다고요? 기도는 산을 옮깁니다. 우리 찬양 축제할 때 박인규 장로님께서 나오지 못하셔가지고 하모니카 연주를 못하셔가지고 너무 좀 아쉬웠어요. 제가 부탁을 드려가지고 주일날 하모니카 연주 좀 부탁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깜빡해가지고 부탁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하모니카 연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2023년이 계묘년 하는데 이제 계묘년 계자가 흑이고 묘가 이제 토끼라고 그래가지고 검은 토끼해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거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66권의 주인공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아니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나는 남자야 여자야. 나는 박씨야 이씨야 김씨야.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나이는 몇 살 먹었다. 그게 자기 인생인 줄 알아요. 그게 인생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2022년 마지막 강단에서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재료는 흙으로 만드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정체성을 잘 말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지만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이렇게 간단하면서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여러분은 택한 족속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말씀 한 구절 딱 붙잡고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해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받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소리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면 안 돼요. 그는 언제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 10절 딱 붙잡고 날마다 나의 정체성 확인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아멘. 왕같은 제사장이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야. 내가 거룩한 나라야. 그의 소유된 백성이야. 그의 기이한 빛이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우리를 전도자로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이 속에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딱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축복이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삼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저를 따라서 큰 소리로 따라서 하셔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앳된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야비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 자녀는 일생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이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생 동안 참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혹시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 가운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아멘.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감사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성공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를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 야, 이 양자의 영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양자로 입양된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증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누가 뭐라도 하나님의 자녀야. 아니,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법적으로 상속받게 되는 상속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나님의 자녀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상속분까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냐. 영혼이 있어도 다 못 써요. 영혼이 있어도 다 못 써.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찾아서 누리는 것, 상속분을 내가 찾아서 누리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상속분을 주셨는데 그거를 찾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상속 자기가 받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노동이고 기도가 고달픈 거죠. 왜? 자기 상속분 찾아서 내가 누리는 게 기도인데. 그래서 2023년에는요 전부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아주 행복하게 회복돼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에 막 힘이 나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죠. 지금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산을 옮긴다. 믿음의 기도는 산을 옮긴다. 여러분,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니까 산이 옮겨지는 거죠. 자, 그럼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누가 역사하시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아멘. 가장 먼저 우리가 누구예요? 누구 자녀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해야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해야만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를 하셔요. 기도할 때. 이거를 뭐라고 우리가 표현했습니까? 무한세계의 힘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성령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전능하시잖아요. 무한세계의 힘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전미자 전사님 남편 김철환 집사님 지금도 예배 드리시겠죠? 암세포가 다 없어버렸다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기도 매일같이 했는데 하루도 안 빼주고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저자는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모두의 기도 응답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불가능한 일에 무한세계의 힘을 가지고 도전해라 이 말이에요. 나는 못해요, 안 돼요. 그 겸손한 겁니까? 아니에요. 불신앙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부리는 영으로 보내심이 아니뇨.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를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하룻밤에. 천사의 무리가 온 게 아니고 천사가 와가지고 단수라니까요. 천사가 와가지고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무장된 군인을 송장으로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람하고 싸울 필요 없는 거. 저렇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데 이런 게 안 믿어지니까 저렇게 싸우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천사 보내가지고 금 대접으로 우리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보좌 앞에 금향로에다 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천사가 동원된단 말이에요. 천사가. 누가 동원시키요? 하나님이 동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사탄이 결박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사탄이 결박될 수밖에 없죠. 성령이 역사하시죠. 능력의 천사가 파송되죠. 사탄이 결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먼저 강한 자가 결박되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먼저 강한 자가 결박되어야 된다. 강한 자가 누굽니까? 사탄 아닙니까? 사탄. 사단이라고 하지 말고 사탄입니다. 탄. 저 캄보디아 갔더니 마귀라는 단어가 없어. 그래, 사탄. 선교사님 계속 사탄 그렇게 가르치더라고. 사단이라고 하지 말고 사탄. 여러분 이 강한 자가 결박되어야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사람을 살려면 그 흑암이 결박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도 보니까 바울이 사마리아 지역에 내려가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막 붙어 있는 거예요. 먼지 붙어 있는 것처럼 막 귀신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 선포를 하니까 많은 사람이 붙어 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 버린 거예요. 자, 2023년도에는 우리가 뭐 하자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뭐 하길 원하신다고요? 복음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빌립이라는 이 집사, 목사도 아니요, 빌립이라는 집사가 들어가가지고 평신도가 들어가가지고 중직자가 들어가가지고 그리스도를 선포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병들이 나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치병도 치유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메시지 하기 전에 제가 항상 신앙 고백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우리 끝나면 또 뭐합니까? 예수 전하세. 그리스도의 삼중직도 찬양을 하죠. 그 믿음의 찬양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흑암 세력이 결박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매일 눈 뜨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선포하시라니까요. 하나님께는 고백이고 사탄에게는 선포예요. 왜 안 해요 그거를? 그리스도 이름만 들으면 벌벌 떨고 도망가는데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많은 사람이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 떠나가고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사람 사로잡고 있는 게 누구예요? 결국 악령이잖아요. 이번에도 뭐 택시 기사분 막 살해하고 뭐 그 청년 31살밖에 안 됐어. 자기가 죽여가지고 자기 장롱에다 넣어놓고 같이 산 거예요. 또. 여러분 같으면 개구리 한 마리 죽여가지고 방에다 놓으면 그 징그러 가지고 날마다 신경 엄청 쓸 거예요. 누구한테 잡힌 겁니까? 사단한테 잡힌 거예요. 사단한테 안 잡히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근데 그 사람만 죽인 줄 알았는데 집주인도 죽였다고 뭐 또 죽인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고 또 여죄를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등대로 지역에 우리는 딱 서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흑암이 결박돼야 그 흑암한테 잡혀있던 사람들이 그 빛을 향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때 그냥 옵니까? 자녀들을 안고 오죠? 재물을 막 가지고 오죠? 여러분 솔직히 있잖아요. 산업하는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방의 재물이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내가 뺏으러 간 게 아니고 돌아온다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야 237 나라 살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선교적 기업이 되죠. 그래야 차세대 선교사를 키울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점하는 귀신 들린 소녀가 나오잖아요. 며칠씩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바울이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에서 선포되는 이 복음 있잖아요. 귀신이 벌벌 떱니다. 귀신이 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무당집 앞에 지나갈 때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결박기도 하세요. 절간 앞에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결박기도 하세요.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고. 뭐 누가 그러더라. 아니 좀 노는 입에 좀 신앙 고백하면 어디 뭐 나나? 그냥 놀지 말고 그냥 입 벌려가지고 그냥 불평할 것도 그냥 기도를 해버리면 되거든 그냥. 그럼 계속해서 응답이 와가지고 우리가 증인으로 서게 될 건데 말이죠. 빌립 보세요. 바울이 그 귀신 바울이 쫓아낸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냈잖아요. 빌립이 그냥 쫓아낸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백성들에게 전파하니까 그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들이 막 떠나가 버린 거예요.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가정도 복음화되고 가문도 복음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강한 자가 붙잡고 있는데
강한 자가 먼저 결박이 안 되면 어떻게 그 사람을 강탈해낼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무화과나무가 이제 막 뿌리째 말라 죽은 거 딱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 제자들이 못 들은 거예요. 아니 들었는데 그냥 건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 가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라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쌩쌩하던 나무가 이미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무화과나무 저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하니까 그 멀쩡한 나무가 금방 그냥 성경에 들어갔다 나오니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게 뭔 일이야 이거? 이거 뭔 일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청종을 해야 돼요. 말씀을 신중하게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험했을 거예요. 메시지 딱 틀어놓고 설거지 막 하면서 듣다 보면 메시지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막 요리해가면서 막 메시지 듣고 거의 놓치고 듣는다고 봐도 돼요. 딱 자세 잡고 녹취하면서 아멘? 그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신중하게 들어야 된다니까요. 건성으로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저주했기 때문에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라 죽어버렸는데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도 잃어버린 거야. 대충 들었거든. 그래서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기도는 누구의 능력을 믿어야 되느냐? 마가복음 11장 22절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가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어라. 나는 우리 전미자 전사님한테 하나님이 좋은 증거를 주셨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전미자 전사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완전히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켜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언약을 확실하게 잡아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하게 한다.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그 교회 안의 영적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가면 돼요. 주일날도 저는 오늘도 이제 주일날 제 목양실에서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중직자분들 막 오셔가지고 같이 식사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야, 교회에서 말이요 이렇게 같이 도시락 같이 나눠 먹고 얘기도 포럼도 하고 너무 좋은 시간이잖아요.
야, 이 바쁜 시대에 말이죠. 우리가 주일날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같이 교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 말이에요. 군데군데 막 그러다 보니까 막 군데군데. 그러니까 딱 모이면 같이 말씀 포럼 딱 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교회 전체 기도 제목, 그 가정의 기도 제목 이렇게 딱 같이 소통하고요. 같이 기도하는 분위기 딱 만들어 버리면요, 계속해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 응답이 오면 말하고 싶잖아요. 응답이 오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응답 받으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응답 받아보세요. 교회 빨리 가고 싶어요. 교회 빨리 가서 성도들을 만나서 빨리 간증하고 싶어. 응답 받으면. 근데 응답을 못 받으면 교회 가는 게 도살장에 가는 거예요. 도살장에. 그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교회 가기는 가야 되는데 교회 갈 시간이 없고 안 가면 불안하고 교회 가기는 가야 되는데 바빠가지고 또 교회 갈 시간이 없대. 그래가지고 자동차 타고 가면서 계속 불안하대. 혹시 사고 나지 않나? 뭐를 해도 불안한 거야 이게. 뭐를 해도. 운동화 또 혹시 다리 부러지지 않나? 진짜 응답 받으면요, 그런 갈등을 할 이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빨리 달려가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간증해야지. 막 가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 모를 거예요. 막 그런 분들만 이 자리에 지금 와 계실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 청년 때 말이죠,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아버리면요 정말로 행복할 겁니다. 근데 청년 때 응답 못 받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어질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 지금 차세대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딱 끼고요, 같이 기도하는 이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그 복음, 첫 번째는 복음 가르쳤고 예수님이 두 번째 가르친 게 기도입니다. 두 번째 가르친 기도예요. 전도 이전에 기도를 가르쳤어요. 전도는 뭐냐? 응답을 가서 말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만 영적인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구역도요, 구역 예배 딱 드리고, 이제는 구역 예배 그 2023년도부터는 가능하면 대면에서 이제 예배 드리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인도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비대면에서 이제 대면으로 이제 이렇게 좀 전환을 하도록 기도하면서 인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의치 않으시면 비대면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가능하면 대면으로 예배를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만나서 또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작은 실천을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좀 시간을 한번 정해보시고, 기도하는 시간,
그 다음에 장소도 한번 정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도 제목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시는 게 맞다면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기도 제목을 확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받아서 정인으로 237 나라 앞에 우리 후대들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 응답 받아서 237 나라 앞에 5천 종족 앞에 우리 차세대 선교사들 앞에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